본문의 말씀 자 10절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임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도 가까워졌기에 우리는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덮어두지 말고 임봉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부지런히 요한계시록 이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다 열어놓고 오픈시켜서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오실 그날에 주님 영접하고 맞이하려면 이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지켜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도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지 않는 아니할 때에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나 예수님 오실까? 저전에 오실까? 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깨어있고 그 다음에 예비하고 준비한 자들만이 그 영광의 주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첫째 부활에 우리는 다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애복으로 완전히 이제는 애복단장 빛나고 깨끗한 애복을 빨아입고 그 다음에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자들만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제 양갈래로 다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자, 11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다 완전히 불의한 대로 갈라지게 되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다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그대로 더럽고 불의하고 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깨어있고 예비하고 준비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은 항상 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완전히 두 갈래로 다 갈라지는 것이 마지막 때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불의한 자는 불의한 한 자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자꾸 그쪽으로 달려가며, 그러나 의롭고 거룩한 자들은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며 더 신부로 애복단장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 안에 이제는 우뚝 서서 주님의 오심을 철저하게 준비된 자가 이제는 딱 믿음의 반열에 서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계시의 경종의 말씀을 듣고도 불의한 자, 더러운 자들은 그쪽으로 가도록 완전히 하나님 방치해 두겠다는 거예요. 방치해 두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더 마지막 때일수록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더 의롭고 더 거룩해지며 더 진실하게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오는 자들은 주님이 그쪽으로 또 밀어주고 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이제는 붙들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제 이렇게 두 갈래로 다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12절 말씀을 읽어봐요.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속히 오신데 성경에 어느 구절을 봐도 더디 오신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 속히 오신다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는 자가 되라. 이것을 주님이 계속 또 이제는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은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더디 오신다 하면은 악한 종이 돼요. 악한 종.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자,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까지 자,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더디 온다고 하는 자들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 그래서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러면서 동무들을 때리며, 동무들은 누구요? 같이 예수를 믿는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이 주의 종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핍박하라며,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며 완전히 믿음의 성도들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이런 자들, 그 다음에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게 될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랬어. 예? 마지막 때는요. 즐거움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있고 영광 가운데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자가 있는 반면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신앙에 따라 오직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행한 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따라서 그 결과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즐거움에 참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들로 들림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디오라 하면 이런 자들은 세상에 다 취해버리고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는 상태에 영적 잠에 빠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러나 속히 오리라 하는 이런 믿음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자들은 영적으로 잠들지를 않아. 이런 자들은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늘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 온전히 이제는 철저하게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속히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일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열심히 주님을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온전히 맡겨진 사명에 죽도록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은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의 온전히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모든 일한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도 이제는 주님은 일할 때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전부 다 그 일한 그 결과의 대가가 상급으로 주어지며 면류관으로 영광으로 다 주어준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요. 일하지 않고 뒷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완전히 빈손으로 모든 것들을 놀고 먹고 그러면은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일하지 않는 자에게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가를 거기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하면 일하는 대로 하나님은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쓰고 그 다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것처럼 천국에도 일하는 대로 하나님은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다 주신다 약속하시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 부지런히. 완전히 주의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땀 흘려가며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전히 심혈을 다 기울여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 하고 그냥 이제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여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두고 그 다음에 엉뚱한 짓만 찾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전혀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우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서 얼마나 세상은 지금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들, 딸을 열심히 젊었을 때는 아들, 딸들을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대학을 보내고 결혼까지 다 시켜서 그렇게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먹고 늙어서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 지금 바쁘다고 늙으신 부모님 완전히 뒷전에 두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명절 때도 해마다 오던 이 아들 며느리 딸 사이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못 내려가겠습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바쁘다는데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그것도 두 부부가 있으면 그나마 서로 위안이 되겠지만은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홀로 살고 있을 때는 자녀들도 전혀 돌아보지도 않지. 전화 한 통도 없지.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밥을 해서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완전히 창문 곁에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루하루를 외롭게 지내는 자. 이런 독거노인들이 지금 많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시름시름 아파서 언제 독거노인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 이제는 운명을 해서 생명을 떠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런 독거노인들이 그렇게 많대. 아들 며느리가 없는 것도 아니야. 자녀들이 없는 것도 아니야. 다 있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돌아보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이 죽었던, 아내가 죽었던 혼자 밥을 해 먹고 혼자 잠을 자고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도 없어. 이제 어쩌다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딸한테 전화하고 아들한테 전화하면 엄마 나 바쁘니까 끊어. 내가 지금 현재 회사 일로 바쁘고 그 다음에 뭐 사업자 바쁘고 이 일 때문에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전화할게. 바쁘다는 이유로 끊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전화한다는 목소리에 이제 전화 올까 저제나 전화 올까 기다리다 다시 전화하고 싶어도 바쁜 사람 또 방해가 될까 봐 이제는 부모님은 전화를 다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혼자 외롭게 지내는 자들 항상 그들 가운데 가셔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외롭고 힘들고 누구 하나 이제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자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밥은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자도 하나도 없고, 그 이튿날 아침에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외롭게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신음신음 앓다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비명으로 비명사하며 죽어가는 독거노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면 예수님은 항상 그곳에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대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혼자 살고 있는 이분들,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혼자 살고 있는 독거 노인들도 있고, 그렇게 혼자 사는 이웃들이 있잖아. 그러면 뭐 그들이 큰 것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잘 계셨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 한마디를 불러준 것도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안부 인사만 해도, 그 다음에 얼굴을 보고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한마디만 해도 누군가는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는 접근하여서 친절한 말 한마디에 그 위로가 된다는 거. 그런데 그 아무런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없고 외롭게 힘들게 신음하며 혼자 누구한테도 자기의 속사정을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외롭게 지내는 이런 자들 속에 신음하며 한숨 쉬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외로운 자, 고아와 과부에 이제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잖아. 고아와 과부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들은 외면하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외롭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웃에 주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가셔서 울고만 계시지. 실질적으로 진짜 위로는 예수님이 진짜 따뜻한 손으로 품 안에 안아주지만은 그러나 영안의 눈이 다 감겨져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따뜻한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지만은 눈이 영적으로는 눈이 완전히 감겨져서 그 모습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웃에 이제는 어려운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을 접근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말동무를 해주며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돌아보는 그 사랑의 마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그 말을 주님이 들으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웃으시며 내 마음이 좋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 한마디에 이제는 독거노인들이 외롭게 사는 자들이 그렇게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누군가는 나를 알아주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접근해서 인사하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이웃에 이제는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접근해서 모든 자들을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그런 자들에게 주신다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 이 말이야. 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네가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네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저들을 사랑하고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며 그 다음에 내 사랑의 실천자가 되었느냐, 너는 외면한 자가 됐으며 너는 악한 자구나 하며 다 주님이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 외로운 자들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늘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한 대로 하나님은 온전히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며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이 각 구역의 구역장 인도자들은 잘 명심해서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구역의 영혼들을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늘 돌아봐. 내 구역의 식구들 지금 혹시 아파서 지금 신음하고 있지 않나, 고통스러운 어떤 일 문제가 있지 않나, 늘 구역장이나 인도자들은 자기 구역에 모든 구역원들을 돌아보면서 안부도 전하고 그 다음에 집에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그 다음에 아프고 병들었을 때는 가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며 그 다음에 그들의 어려움의 고통을 다 같이 나누면서 사랑을 베풀 때에 이것이 인도자로서 그 다음에 구역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늘의 영광에
모든 축복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행한 대로 다 황금 보석이 막 다 올라가. 그러나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죽었나 살았나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이 악한 자로 보신대. 악한 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잘 감당해야 할 거냐. 맡겨진 영혼들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즉각 목회자한테 빨리 인도자가 됐든 구역장이 됐든 목사님 우리 구역에 아무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보고를 해서 교회에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이 일을 구역장이나 인도자들이 자기 구역에는 자기 구역 식구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교회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은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늘 사랑으로 연결된 사랑의 줄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이제 관계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우리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각각 행한 대로 심판대 앞에 드러나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고 힘든 자 돌아보지 않은 자들은 그것도 하나님이 악한 자로 보신대. 악한 자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은 선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13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은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으신 분이야. 완전히 처음이나 나중이나 시작과 끝이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사랑으로 끝까지 온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요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나의 신랑이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예수님과 같은 우리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사명을 감당하며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봐요.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오늘 여기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대. 여기에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두루마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입혀준 예복이요 예복. 그 예복을 입었을 때는 반짝반짝 빛나지만은 생활하고 살다 보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이런 이렇게 저렇게 짓다 보는 죄가 더러워질 때 예복을 빨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빨아 입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그 빨아 입는다는 것은 회개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빨아 입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내 옷의 상태를 그때그때마다 점검을 해서 더러워졌다 생각하면 빨리 그 즉시 벗어서 빨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빨아서 항상 입고 있는 애복은 반짝반짝 빛나야 그게 예비한 것이요, 준비하는 거요, 애복단장이요, 신부단장이요.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애복이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애복은 완전히 주님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를 잘할 때만이 예수님의 신부로 돌림받게 된다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복을 빨아 입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생명나무.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달마다 12가지를 맺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생명나무에 나가서 생명의 과일을 따먹고 생명의 잎사귀를 먹는 자들마다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돌아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예? 문들은 천국에는 동서남북으로 천국문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야. 12진주문으로 이루어졌어.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요한계시록에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옷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옷을 씻고 그 다음에 빨아 입는 자 복이 있고,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온전히,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옳은 행실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느냐?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됨을 말해주는 것이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일치가 돼야 돼. 일치가. 신앙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자체가 옳은 행실이에요. 이렇게 살게 되면 애복은 반짝반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신옷 입은 무리들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며 온전히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영광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다 받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예복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빨리빨리 빨아입고 그 다음에 회개하며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행실이 일치가 되는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 빛나고 깨끗한 애복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읽어봐요. 15절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성경에 오늘 14절 15절에는 여기에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있으며 그 다음에 15절에는 성 밖에 있는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성은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천국을 성으로 말해서 천국성,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을 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천국 바깥에 있는 자들 성 안으로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영광의 축복을 받는 자가 있는 것을 14절에서 15절에서 정확하게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성 밖에 떨어지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개들, 무분별하게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개로 표현했어요. 개는 똥오줌도 못 가려. 지가 똥을 싸놓고 지가 사람 똥도 먹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무분별하게 사는 자, 이게 개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개 같은 자들, 무분별하게 사는 자들,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럽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불의를 행하면서 이렇게 개처럼 사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술객들, 완전히 행음하는 자들, 살인한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지어내기를 잘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떨어진대. 천국 바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대.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쓰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그래서 성 밖에 떨어진 자들은 문 밖에 있는 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런 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그게 바로 성 밖이다 이 말이요. 바깥 어두운 곳이야. 성 안에는 그렇게 영광의 빛이, 광활한 빛이, 하나님 보좌에서 발산하는 그 빛이 막 얼마나 강한 빛이 임하며 영광의 빛으로 그 축복 안에 사는 자, 이게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깥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은 거기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자,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어. 왜 그러냐? 내가 정말로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고 있다고 했을 때에, 내가 정말로 진실로 예수를 바르게 잘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저 천국에 지금 영광의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보좌 앞에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천사들이, 수종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 천국 안에 못 들어가고 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 여기에서 이 신세가 됐을까?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가슴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다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천국에 다 올라가. 그 해같이 밝은 완전히 그 영광의 축복에 이제는 복된 자들이 다 돼야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를 갈며 슬피우는 자는 영원히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한 번 땅 주사위가 던져져 버려서 결정돼 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빨리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때가 지금이다 이 말이야. 지금 내가 육체로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에 이 기회를 허랑방탕 놓치지 말고 완전히 어리석은 자의 삶으로 한탄하며 아무리 후회한도 소용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한 영혼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항상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디서 내가 잘못됐으며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지금 빨리 분별해서 빨리 고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을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원상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 만큼 행한 대로 하나님은 영광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를 해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후회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후회하고 죽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완전히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회개하고 아무리 뉘우쳐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르게 분별해서 빨리빨리 바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었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빨리빨리 돌이켜서 주님 말씀에 내가 그 믿음의 현장 속에 내가 돌이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에요. 지금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끝납니다. 두 번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죽어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지옥 간 사람들이 그렇게 좀 다 회개를 그렇게 100% 회개를 하는데 잘못을 뉘우치고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해서 한 번만 내가 용서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면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런 지옥에 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해도 주님이 눈물만 흘리시고 냉정하게 돌아서시는 주님의 모습,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거기서 지옥에서 어떻게 나오겠어? 어떻게 나왔어? 용서는 주님이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자체도 지옥에 죽은 영혼들을 용서할 수도 없고 건져줄 수도 없다는데 하나님도
거기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지옥에서 건져내 주는 자. 용서할 수 없는 일. 이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은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건져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살았을 때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라. 그러면 네가 언제든지 살았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면 100번, 1000번, 10,000번의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는 순간에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겠대. 이게 주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마냥 사랑이 아니야. 언젠가는 사랑이 끝나는 날이 있어. 그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히 영원토록 형제 진행형이 아니다 이 말이요. 멈출 때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았을 때에 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간 자들은 영광의 영원토록 사랑과 영광의 복을 받지만은 이 땅에서 이제는 살았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딱 거기서 멈춰버리고 더 이상 주님이 냉정하게 돌이켜버리면 아무리 이제는 영원한 지옥에서 몸부림을 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애원하고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았을 때 회개하고 살았을 때 잘하고 살았을 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분별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고 현명하고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삶을 바르게 살아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 절만 읽고 이제 기도로 들어갑니다. 자,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또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구약에서 우리라 한 메시아, 이게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서 완전히 이 땅에 오시리라고 하는 이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것을 다윗의 뿌리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자손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광명한 새벽별, 이 새벽별은 어두울 때에 제일 빛나는 별이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그 새벽별은 얼마나 별 중에 빛난 별이 유난히 밝은 빛이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광명한 새벽별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광명한 새벽별이요. 그래서 이 별을 따라 길을 잃어버렸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하늘의 별을 광명한 새벽별을 보면서 이제는 거기에서 이쪽이 남쪽인가 북쪽인가 동쪽인가 새벽별을 보고 방향 감각을 거기에서 깨닫고 거기에서 길을 찾아서 지금 어느 쪽이 지금 남쪽이고 어느 쪽이가 지금 현재 북쪽인가를 전혀 몰랐을 때 새벽별을 보고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길을 찾아가는 이게 바로 광명한 새벽별은 오늘 우리에게 길로 가르쳐 주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영광의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깜깜한 밤중이지만은 깜깜한 밤중에 빛이 광명한 새벽별이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며 그 빛을 따라 우리는 별을 따라 나갈 때에 길을 찾아 영원한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구원의 길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되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우리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여 보아라 이 말이에요. 보아라. 그래서 우리는 새벽별을 따라가면 완전히 이제는 동이 트고 밝은 빛을 비춰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온전한 우리 믿음의 신부들, 예수님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 우리는 한 영혼도 실패자가 없이 영원한 천국까지 믿음으로 잘 이제는 신앙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